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가는데 저번 주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말씀 부분에서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틀어서 강조하시고 싶은 것,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나는 그렇게 깨어 있는가 스스로 비교하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는 깨어 있고 싶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서 자꾸 이제 종말론을 다루는 이제 마지막 때 휴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로 삼는 이제 그런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시던지 아니면 SNS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까이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어떤 소식을 전하는가, 이제 그런 것을 들으면서 좀 이제 긴장하고,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준비해야지, 이제 이런 것 자체를,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것 자체를 이제 깨어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게 거의 그렇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 또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묵상해 본 결과 좀 달라요. 저희가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성경의 이제 문단을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나눠 드렸는데, 보면은 크게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롤 모델을 제시를 해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뭐 롤 모델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꼭 신앙의 롤 모델 말고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적에 제가 롤 모델로 삼던 사람이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라고, 러시아 사람인데 이름도 참 어렵죠. 되게 생긴 것도 영화 배우 같이 잘생기고 참 소리가 참 귀족적이고 고급진 그런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던 사람인데,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대학 다닐 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 저에게는 그 사람이, 드미트리 선생님이 저에게는 롤 모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뭐 어떤 취미라든지 아니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롤 모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롤 모델도 다들 뭐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참 제가 부족하고 많이 떨어지지만, 저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을 좀 많이 관심을 갖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도 제가 참 성경이 다 귀한 성경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 서신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경향도 사실은 저에게는 있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결국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단순히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라,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냈으면은 되게 무책임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시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롤 모델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롤 모델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제시하신 롤 모델이 종입니다. 충성된 종. 그리고 이 롤 모델과 이제 버금가는 반면교사 개념인데, 반대 구도에 나오는 악한 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바로 많이들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인데, 열처녀에서도 구도가 나뉘죠. 슬기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구도가 두 갈래로 나눠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걸 그냥 땅속에 묻어놨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자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로는 주님 하지만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게 비단 그 비유 속에 나오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말로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실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나뉘죠. 그리고 양과 염소에서는 양과 말 그대로 염소 이렇게 부류가 나눕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종의 이제 비유인데, 나아가기 전에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에 좀 광고를 드리게 됐습니다만, 먼저 광고를 짤막하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이창배 선교사님과 동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의 원함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 혼자만의 소망과 바램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창배 선교사님은요,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들을 이제 재활하는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재활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결국은 목회자까지 된 분이 있다고 저는 그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하고 나서는 이제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는데 참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여러 단체에서 후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폴란드 쪽에서, 폴란드가 이제 난민들이 가장 많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이제 난민들에게 기초적인 식사나 그리고 필요한 생필품, 최소한의 생필품을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냥 막 무조건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어린 아이들, 전쟁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시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계속해서 후원이 끊어지다가 도저히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이 난민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이 일을 그동안 우리 고센TV에서 비록 많은 액수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횟수도 아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이 귀한 사역의 난민 사역에 우리 고센TV에서 같이 했고요. 이번에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함없습니다. 어려워요. 난민들에게 최소한의 식사 그리고 최소한의 생필품, 휴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나눠주면서 그들을 그 전쟁의 아픔으로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저와 저희 담임 목사님 이렇게 3명이서 그 카톡방을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런 난민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러 생긴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돈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요, 돈 별로 없을 겁니다. 살기가 팍팍할 겁니다.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고
다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늘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만 원을 드리건 100만 원을 드리건 10,000원을 드리건 1,000원을 드리건 액수에 관심하시지 않으세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를 보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내가 작은 힘이라도 함께 하려고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나서는가, 아니면 내가 어렵기 때문에, 다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저 쉬쉬하고 방관하느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금액의 많고 적음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중간에서 이제 이 일을 도모를 하고 주선을 해서 이제 일 처리까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많은 액수를 보내드리고 싶어는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저의 이제 숙제예요. 적은 액수를 전달을 해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고센TV 얼마 안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이 힘든 지금 세상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함께 우리가 그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전달을 해드린다. 그래서 저 또한도 물질이 얼마만큼이 모였는가, 헌금이 얼마만큼 모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 썼어요. 조금이라도 더 보내드려야 되는데 신경 썼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저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금액으로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 이 동영상 댓글란에 남겨둘 테니까요. 그 댓글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헌금을 모으는 기간은 이번 달 말일까지입니다. 7월 31일까지. 30일인가 31일인가 다시 제가 달력을 봐야 되는데, 하여튼 2024년 7월 남은 기간 동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많이들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입니다. 45절에서 51절까지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롤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종. 그런데 그 종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한 종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45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바로 이 부분, 두 구절이 바로 충성된 종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게 비단 종의 비유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요, 달란트의 비유에도 그렇고요,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포지션을 지켰다는 겁니다. 포지션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입니다. 포지션이 뭡니까? 자리, 위치 아닙니까? 성도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위치. 우리에게도요, 다 위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통회사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직원이니까요. 직원의 위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맡은 이제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 이제 직장에서 사업 터전에서 자신의 포지션이 있을 겁니다. 그 포지션을 지키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고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저는 믿음의 포지션이라는 말을 쓰고 싶네요. 없는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믿음의 포지션을 지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뭐 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이런 직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직분이 없으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개념치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의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 포지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는 이제 자식으로서, 물론 저희 부모님들이 친부모님이 아닙니다. 저희 삼촌하고 고모인 친삼촌하고 친고모인데 이분들이 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식으로서의 포지션, 다 자기의 포지션이 있다는 겁니다.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예수님은 충성된 종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위치를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악한 종이 또 등장하죠. 차이가 뭐냐? 결국 포지션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마찬가지입니다. 포지션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달란트의 비율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악한 종은 과연 어떠했는가를 계속 이어보면 됩니다. 47절부터 이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게 좀 전에 착한 종, 충성된 종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8절부터가 이제 악한 종, 이제 반면교사와 같은 악한 종이 등장하는데, 그럼 이 악한 종은 왜 악한 종이, 그냥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악한 종이라고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48절부터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게 뭐를 말하는 것이냐? 타이밍을 잰 거야. 계속해서 일단 읽겠습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결정적인 차이가요, 이겁니다. 충성된 종은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인이 떠났습니다. 다시 올 건데,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오는 타이밍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그저 묵묵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서는 내 집 식구들을 먹이는 일,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바로 이 양식을 나눠주고 집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낙심해 있는, 그리고 아직 생명이 성숙하지 않은 어린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일 또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정말로 있는 그대로로 표현해서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예수님만 먼저 들이내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의 아픔에 동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그저 어렵지만 묵묵히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선교에 동참을 하는 것도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묵묵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현실적인 설명을 좀 구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맡으신 직분과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도 충성하십시오. 작은 것이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도 충실하십시오. 성도님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통로가 되지 못할지언정 방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본인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회사에서 아니면 같은 얘기지만 직장에서 나의 위치를 지키십시오. 자, 그런데요, 이게 과연 쉬울까요? 쉬울까요? 예수님이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칭찬하는 이 롤모델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묵묵하게 그저 자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차이점이 때를 관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휴거의 때, 고센TV에서 자꾸 성도님들께 자꾸 재림의 때, 휴거의 때, 마지막 때, 그 타이밍에 관심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악한 종인 거예요. 스스로는 깨어있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게으른 정도가 아니에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게으르고 미련한 종이라고 소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악하다고 소개를 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악하다고 해요. 왜 악하냐? 주인은 분명히 종에게 떠나기 전에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걸 하고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런데 악한 종은요, 그걸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속에 무슨 생각이냐? 주인이 올 때쯤 내가 하고 있는 척을 하면은 넘어간다. 자,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게으른 정도가 아니에요. 미련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꾸 유튜브에서 종말의 때, 휴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꾸 타이밍에 관심 갖는 것, 예수님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명명하셨습니다. 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충성된 종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지내는 게 과연 날마다 기쁜 일만 가득했을까요? 날마다 즐거웠을까요? 편하기만 했을까요? 저는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사실은 더 엄연히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 불만족을 갖는다기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저는 제 삶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리고요, 이것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유통회사를 다니면서 몸 쓰는 일을 해요. 노가다 일을 해요. 쉽게 말해 뭐 까대기 같은 거 하고 손님들한테 물건 꺼내주고 하는데 물건들이 무거운 건 무거워요. 랩 같은 거, 여러분들 랩 아시죠? 이렇게 음식 포장하는 랩, 그거 이제 한 박스가 거의 한 20kg 가까이 돼요. 그런 거 막 들고 다니고, 그런 거 물건 꺼내주고, 그리고 그런 물건 들어오면은 적재 해놓고 그 까대기 한다, 까대기 친다 그러죠. 그런 거를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희 실내에서 근무하는 내근직들을 위해서 회사는 에어컨 하나를 내어주지 않아요. 손님들이 방문하는 사무실에는요,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더우면 안 된다고 에어컨을 늘 빵빵하게 틀어놔요. 손님이 오든 말든. 그래서 내근직 그 사무실에서 사무 보는 여직원들은요, 쾌적하게 일을 해요. 근데 저희는요, 에어컨이 없어요. 비 오면 비 다 맞으면서 물건 내려야 돼요. 그래, 조건이 악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몸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뭐 많이 받느냐? 세금 제하고요. 세금 제하고 제가 그 상여금까지 포함이 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세금 제하고 24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한 105만 원, 106만 원 정도를 제가 매달 빚을 갚는데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한 20만 원, 120 몇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저는 저희 집 어른들께 생활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안의 살림, 그리고 뭐 제가 저희 집에서 고정적으로 이제 세금 내는 거, 인터넷, 집에 이제 인터넷 비용 그런 거 돈 낼 거 내고, 저도 제 보험료 내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다못해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돈 1,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계실 테지만, 그 이렇게 포인트 모으는 거, 뭐 매일 출석 체크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벤트 선물 당첨되는 거, 저도 이제 그거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커피 기프티콘이 생기면요, 그거 가지고 더울 때 이제 그 커피를 교환해서 마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이 이렇다 보니까, 이 삶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쳐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목사님들 이제 발성 클리닉을 하고 왔는데 참 열악한 상황에서, 그리고 목사님들도 마음가짐이 내가 이거 꼭 해야 된다, 내가 꼭 잘 배워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잘하면 더 좋지 뭐, 배워서 얻으면 땡큐고 뭐 안 돼도 그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다 보니까 그걸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땀 흘리고, 그 집에 가서 씻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일 끝나자마자 땀 범벅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저번 주에 시작하면서 목사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제 몸에서 냄새 많이 납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주는, 돈도 안 받고 가르쳐주는 입장인데 제가 목사님들께 사정사정을 해요. 제가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땀 찝찝한 상태로 해서 갔는데,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가요. 가서 하고 왔어요, 어제도. 그 집에 오늘 와서요, 어제 와서요, 오늘 이 고센TV를 이 영상을 만들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저에게는 휴일인데, 이 휴일만이라도 좀 땀 좀 안 흘리면서 집에서 그냥 편히 널브러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저의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직장 생활, 이제 경제 생활을 하시는 것, 뭐 학생이 계시다면 학업에 이제 열중하시는 게 쉽겠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게, 이 말씀드리는 게 어려워요.
저는 요새도요, 하루에도 진짜 몇 번씩 진짜 더러워서 진짜 때려치고 싶다, 진짜 먹 같다, 지금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이렇게 막 지나가요. 그 날씨도 힘들고 몸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집에 있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요. 내가 정말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지쳐 있지만 내가 그래도 기어 나가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면,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호의호식하도록 뭔가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활비로 보탬이 될 수 있고,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지 내 빚을 갚아 나가면서 내가 그래도 요렇게라도 최소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텨요. 근데 이게 저만의 얘기인가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더러워서 때려치고 싶다, 좀 속된 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쓰는 표현 좀 쓸까요? 얼마나 족같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치고 싶은데,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도 참고 살아가시잖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아버지와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스승과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주인과 종이 됩니다. 종은요, 그저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도 사람인지라 날마다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는 없어요. 전 그걸 좀 묵상해 봤어요. 과연 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충성되게 일을 감당해서,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오는 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의 과정이 과연 날마다 기쁨으로만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고센 TV도 제가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나오기 싫더라고요. 저 힘들어요. 마음 심적으로도 힘들고요, 몸도 힘들어요. 그래서 토요일만이라, 주일에는 또 교회 다녀와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오락하고 싶어요. 저 게임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마음가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길 가다가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참 마음이 아버지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참 이 모습이 죄송스럽습니다. 진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어쨌거나 저는 이 시간 나와서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저에게 맡겨진 일이라서요. 제가 그런데 기쁨으로 하느냐? 저는 지금 웃으려고 애를 쓰지만 웃고 싶지 않아요. 사는 게 재미없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이에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이 있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버티십시오. 우리는 다 사역자, 나 스스로가 무슨 사역자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이에요. 분명히 뭔가는 있어요. 저는 그게 이 고센 TV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심취돼서 자꾸 휴거의 때와 자꾸 그 시기에 자꾸 마음이 뺏기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두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하는 이 일이 바로 저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데 일이기 때문에,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있어요. 아직 그것을 못 찾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의 각각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포지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요, 그걸 감당하시는데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당하시면서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짜증나고 내가 진짜 이 짓거리를 왜 해야 되는가 후회감이 들 정도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버티십시오. 버티고 버티십시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십시오. 저 여러분들께 그 노라조라는 가수들이 있었죠. 지금은 해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라조라는 가수들이 부른 형이라는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거기 보면은 이런 후렴 가사가 이래요.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날을 너 추억할 테니. 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참 좋은 노래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찬양은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쉬울 수가 없어요. 제한되고요, 참 많은 부조리를 겪어야 되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버티는 겁니다. 버틸 때 너무 힘들어서 울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 내가 종으로서 주인이 맡겨준 것이 이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차이로 인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우리 주님은 돌아오는 날 칭찬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아 계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때를 관심해서는 안 돼요. 그날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 뵙는 날, 충성되고 지혜 있는 나의 종아, 이런 평가, 이런 칭찬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